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주님이시여 섬기게 하시고 또한 이 땅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갖 결실을 맺게 하는 이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정말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열매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풍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넓게 갖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더욱더 이웃의 사랑에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저희들도 우리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온 가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배가 전도되지 못하여서 안타까이 주님이시여 모든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심령들이 많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맡기며 오직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시여 모든 가정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의 말씀을 충만히 받게 하시고 사랑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는 자로서 마귀 유혹에 당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묵상하는 우리 믿음의 견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또한 주님이시여 환락과 쾌락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참으로 우리 저희들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곳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혼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께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영생의 주님이시여 소망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주님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진심과 성실과 발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목사님 주님이시여 성령의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가정가정마다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시여 가정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손길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시여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로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요즘 새벽 예배에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사도로서 분명한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왜 사도야?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도 아닌데 바울이 왜 사도라고 그래? 그렇게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분하고 또 마음이 상했을까요? 여러분도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모함하면 정말 괴롭죠. 아마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잠도 잘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방인 선교의 사역을 우직하게 감당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바울에게는 분명한 주님과의 만남과 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도 정말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바르고 또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우리의 실제적인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정말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몇 가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랬죠. 공유하지 않는, 어떤 다른 피조물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 성품이 있다고요.
그것을 몇 가지 나누었죠.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주권자시라는 것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게 되어지죠.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모든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딱 한 분에게서 만납니다.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소개하는 것처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때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답답함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이제 속성인데,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은 편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재성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신이 관할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도 가나안의 신들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시는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 이웃 어디에서든지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심지어는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사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제가 일주일만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지내나,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하겠죠? 목사님 징그럽게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네, 많이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를 의식해서 여러분들 막 함부로 말하고 나쁜 짓 안 할 거예요. 바르고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따라다닙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도 그것을 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항상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서 마음은 함께하고 싶고 또 챙겨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어지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냥 풀고 지나갈게요. 신성자 권사님, 어제 운전면허 시험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 첫 번째 도로주행 보신 거죠. 도로주행까지 오신 것도 참 대단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이제 다시 보실 거죠? 아멘. 그래요. 우리 신성자 원사님, 좀 지금 그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 중이십니다. 다들 있던 면허도 좀 반납해야 될 나이가 가까우신데 지금 면허를 따신다고 그런다고 이제 하는데 그만큼 또 운전면허가 우리 권사님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또 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은요, 만물의 모든 힘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으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 만물을 다스리고 그 만물을 움직이시는 힘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함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또 만물을 보존하시고요, 만물을 구속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능력을 실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힘든 상황,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주권자이시고요, 또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고 우리에게 큰
큰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만이 가지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적인 속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그 속성, 자신의 성품 중에 일부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몇 가지 속성을 보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물론 질적인 자연은 있지만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떤 장단점이 있든지 상관없이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아까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 벅찬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안다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몰라서도 못합니다. 애정결핍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사실 우리가 가지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라도 정말 충분하게 받은 사람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새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은요, 믿음의 시금석이 됩니다.
내가 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서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고요. 우리를 잘 살피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암에서 낳은 약사님이 있는데, 이 약사님이 암을 예방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불만, 미움, 시기 질투, 남들 비방하는 말, 이런 부정적인 말과 태도, 이것은 암의 목이라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암에 걸린 뒤에 술 끊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그냥 딱 끊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목양실에서 주일 준비를 하는데 주방에서 오늘 주일 점심 식사 준비하는 소리가 이렇게 웅성웅성,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주방에서 얼마든지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하여튼 하하호호 막 즐겁게 그 준비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 밝은 목소리들이 제 마음을 참 푸근하고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원해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식비를 보조해 준다고 해도 굳이 거절하고 또 자비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코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너무 감사하고, 나도 뭐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표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인생, 정말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너무 부족한 시간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하고 다투고 원수지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기에는 너무너무 짧고 너무너무 아까운 그러한 시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사랑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도요, 좀 약해도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행복하고 사랑으로 감사하고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 사랑, 정말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진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찾는 거짓이 없는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짓 없이 살아야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칩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실함을 통하여서 빛으로 나타내라고요.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나타내라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진실하십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또한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인 그러한 거짓들도 있습니다. 에이, 없다고 그래. 뭐 뻔한 건데도 그냥 별것 아니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것에도 진실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진실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또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살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도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워야 하는 것이죠. 바른 것을 생각하고 바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한 걸음. 지금 나의 그 한 걸음이 바른 한 걸음이 되어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할 것이고요. 그 바름 속에서 복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에도 항상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 그것을 잊지 말고 정말 바른 한 걸음 또 바른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이라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공의,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은 심판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치우쳐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 참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참 첨예한 대립이 있죠. 또 입장이 다 이렇게 다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당이다, 야당이다, 보수다, 진보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인가? 라는 기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보수도 잘못하면 꾸짖을 수 있고, 또 보수도 잘하면 또 칭찬할 수 있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그럴 수 있어야죠. 그런데 내 편이면 잘못해도 그냥 감싸고 오냐오냐 하고, 내 편이 아니면 잘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거는 공의롭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편이 아니라 정말 편을 가른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므로 내 삶에 변화가 있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이렇게 삼위, 세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일체 한 분이시라고요. 이걸 왜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 이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 그런 게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시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바로 알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어리석게 저런 선택을 하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성품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과 진실과 의로움과 공의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주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복된 성품들 우리가 닮아가며 또 변화되어지고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안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사랑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